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준행함으로 얻어지는 7단계 축복 중에서 1단계, 철따라 내리는 비의 축복, 2단계,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축복, 3단계, 너희가 너희 땅에서 안전히 살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단순히 어떤 축복과 다스림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다스리는 언약의 장이고 복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지는 오늘 4단계부터 7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단계 그 축복의 단계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장면은 온전하면서도 평화스럽고 안전한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평화의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평화,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윗절 5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는 자들이 거하는 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를 늘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따라서 자, 이 말씀은 멀리 레위기 시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샬롬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는 자들이 가는 땅인데요. 후반절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다는 것은 진멸시킨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히브리어로는 수아바트라고 하는데 그만두게 한다, 단념하고 물러서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단념하고 물러서도록 그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외면하였듯이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던져졌을 때 순식간에 사자떼들이 덤벼들어서 그들의 뼈까지도 씹어 삼켜버렸던 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짐승들의 사나운 짐승들을 뒤에 이어서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두루 행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데 이 아바르는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전쟁이 우리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수없이 위협을 받아왔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6.25 전쟁 이후 75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리투르 행하지 못하도록 아바르 하심으로 75년 동안 우리나라는 평화를 유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신기를 흔들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드론을 보내서 여러 차례 자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김정은은 놀랬어요. 누나 나 깜짝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북한이 그렇게 드론을 김정은의 별장, 핵시설에 있는 곳, 그리고 뭐 그런 요소에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바라지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늘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의 그 바람대로 우리 땅에서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아바르 하심으로 참나온 평화가 이 땅 위에 오랫동안, 그야말로 오랫동안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평강, 즉 샬롬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심으로 허락되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서 말하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란 모든 지각을 초월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최고의 선물, 그게 뭐예요? 샬롬, 평강이죠. 이 샬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행복, 안전, 형통한 삶,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평강의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가 죽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샬롬의 축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시고 싶었던 것처럼 그러한 평강의 축복을, 샬롬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대로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밀한 곳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고 21절에서도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주신 그 말씀이 평강이었어요. 그만큼 평강, 샬롬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평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빼놓을 수 없으니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절에 무엇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무리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거듭해서 반복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40일 뒤에 다시 이제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는 그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다 더 중요한 핵심인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라는 것이 곧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7단계에서 나누게 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단계의 축복, 7, 8절 말씀이신데요. 원수로부터 승리의 축복. 그리고 6번째 단계는 9절, 10절의 말씀. 풍성한 공급으로 돌보시고 또 번성과 다산, 언약 성취의 축복을 5번째 단계, 6번째 단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의해 준행하는 우리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건강과 갈등 등등과 같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장깨나 그리고 전략 등등 이런 것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브릿지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그 뒤에 12절, 13절, 7단계 축복,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26장 3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7단계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에 대해서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땅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굳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을 이제 7단계 축복의 구조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그 한 단계로서가 아니라 모든 축복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 동력이자 핵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시고, 12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세상적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걸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호흡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축복을 작동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모든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된다면 철따라 내리는 비 멈추고 평강도 사라질 것이고 또한 승리도 번성함도 끊어지고 모든 언약의 끈 또한 끊기고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늘 철저히 믿음으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 철따라 비가 내리는 축복, 승리케 하시는 축복, 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전한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삼손이 이제 15장 15절을 보시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30cm도 안 되는 작은 것에 불과해요. 또 길거리에 죽어 있었던 나귀가 이제 썩어가지고 뼈가 드러난 상태에서,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에워싸니까 무기가 필요했는데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막대기도 없고. 다행히도 나귀 턱뼈가 보여서 턱뼈를 이제 껴들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의 군사들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잘것없는 가볍고 짧은 그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삼손은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진멸시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가장 우매한 그런 사람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것처럼 우매한 것은 불쌍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반면에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떠했어요? 나귀의 턱뼈와 같이 보잘것없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블레셋 장군,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천하무적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그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마침내 다윗 왕국을 세우고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그리고 그야말로 가장 우러러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 그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삼손과 다윗을 이 비교해서 놓고 보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임재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였으므로 자, 보잘것없는 나귀뼈로 1000명의 군사를 죽였고 보잘것없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심 때문에 그리 된 것이지만 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감사하고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시간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또 삼손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행하고 준행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사명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쓰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준행하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4절부터 13절까지 단계 소중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죠. 자, 이 12절, 1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이 성령이 임하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충만할 것을 주문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든 축복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모든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선포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철따라 내려주시는 비의 축복, 언약의 축복, 평강, 번성함과 승리, 안전 등등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